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긴 이 말씀을 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랑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에서는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데 이 2장과 3장의 말씀은 7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 7 교회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7 교회에 다 속하는 것이고 7 교회의 그 모습이 신약 교회에도 다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 교회의 편지를 2장에서는 4 교회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 교회 모두에게 처음 편지를 쓸 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고 교회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사명 가진 자가 바로 교회의 사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사자를 특별히 7 별이라 그렇게 1장 20절에서 말을 했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가장 먼저 7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그 7 별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있는 이 7 교회를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교회의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한두 가지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이 7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교회의 믿음이요, 바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요, 또
또 그 교회에 하실 예수님의 일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그 교회를 항상 거니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촛대를 거니시다가 그 촛대를 옮길 수가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절의 끝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를 촛대를 옮긴다.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거니시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없애실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것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물리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는 것은요, 그 초대교회 때의 사도가 12사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3절, 또 사도행전 14장 3절 4절, 또 14장 14절, 또 사도행전 14장 26절 이런 데 보면은요, 그때의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쳐서도 사도라 그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가리켜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도요 두 사도라 하고 사도라는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때는 12사도가 아니라도 다른 제2의 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2의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냥 넣은 것입니다. 집사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제2의 사도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제2의 사도들이신 것입니다.
12사도와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당시에 12사도만 있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사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자들을 시험하고 분석하고 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이렇게요.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사들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참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은 무엇이냐? 첫사랑은 오직 사랑이 전부여서 그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이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그만 제일 중요한 첫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사랑,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떨어졌을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요. 그 일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이 전부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랑이 첫사랑인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일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첫사랑이 그만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다. 또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한국교회들은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에베소 교회가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은 다 교회라는 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느냐? 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만 여러 가지 사업과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사람이 배부르게 되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다 좋아질 때에 첫사랑이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수단과 방법이 많아서 그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오직 그 사랑이 전부로 사랑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처음 사랑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회개할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겨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여기서 니골라당이라 하는 이 당은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인 가운데에서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 같은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온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는지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만 그가 처음에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이끌었던 그런 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도 봐도요 2장 15절에 봐도 또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5절에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그 위에 보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 우상의 재물과 행음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당이요 니골라 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니골라 당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육체는 죄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은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죄가 아니다. 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죄로 물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했던 당들이 이제 당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오해했고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니골라 당들은요, 예수님을 믿고도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영은 깨끗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니골라 당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육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고 영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을 너무 극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영과 육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중요한 것이고 또 영과 육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는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로 연결된 그 사람이 바로 육과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영이요 육입니다. 그래서 영이 더 중요하지만 육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에요.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먼저 돌아보고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그래도 육체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순서가 중요하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고 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요 이 육체를 돌보고 잘 가꾸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있을 모든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신약 교회 이 전체 교회들에게 신약 교회 전체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요, 7교회 전체다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신약 교회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것도요, 7교회에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요, 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 이 시간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는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천국에도요, 하나님의 천국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낙원이라 하는데요, 그 천국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 말은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요, 이제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요,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계시록 22장 2절에. 그래서요, 생명나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요, 그 천국의 낙원, 천국 동산에 강이 있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좌우에 두 그루든지요, 아니면 쫙 있든지, 아마 강이 쭉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그루는 아니라고, 좌우니까요,
두 그루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 백성들이 그 동산에 왔을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강 좌우에 쫙 천국에는요 생명나무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요 달마다 12가지로 맺으면서 또 그 나무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는 그런 잎사귀로 있었던 이 나무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긴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에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오른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나는 산다는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 죽어도 다시 살 테니까 죽기까지 충성해라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끝에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져도 충성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참 환난도 많고 궁핍한 그리 크지 않고 작은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 이 세상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큰 부유한 하나님께서 부유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지만요. 그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을 이겨낸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유대인이지만요. 참 유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닌 사탄짓만 하는 그런 회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제일 핍박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믿는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제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핍박은 제일 큰 핍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지만은요, 참 유대인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제일로 못 살게 했던 것이 자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있는 고난이 있지만 또 이 신약시대 전체에 사는 교회들 중에 신약시대 전체의 교회들 중에 이제 끝날에 대환란에 들어갈 그런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큰 핍박을 받았는데 또 우리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신약 교회들은요 이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을 옥에다가 집어넣고 시험을 받게 하는데요. 그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보면요. 큰 환난이 1260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요 10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짧은 숫자입니까? 그래서요 그 환난 가운데 10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짧은 기간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요 죽도록 충성해서 죽어도 만약에 죽어도 10일만 있으면 죽으면 되니까 그 아주 짧은 그때에 절대 충성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죽어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서머나 교회도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신약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7교회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기서는 순교한 사람들을 말해요. 순교. 죽도록 충성해서 죽었는데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기는 자가 죽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있어요.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면서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첫째 그러면 사망 무엇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의 죽음입니다. 육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요, 영혼이 완전히 이제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에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육은 비록 죽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된다. 그것이요 이기는 자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도 교회의 사자에게 어디든지요, 모든 교회든지 다 교회의 사자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사자의 믿음만큼 거기에 있는 양무리도 거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사자, 교회 지도자의 그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요, 버가모 교회에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이 베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가운데 16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 입의 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도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또 우리 19장 15절을 보면요. 그때에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19장에 재림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겠고, 그것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말씀으로 심판받을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거기 버가모라는 그 지역이 특별하게 큰 박해를 받는, 반대를 받는 세상 정부의 어떤 큰 힘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기가 힘든,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이북과 같이, 또 중공의 그 교회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하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그 가운데 어떤 충성된 증인이신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에도 그 순교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그래서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교훈이고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행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했던 바로 그 발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돈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돈.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쾌락과 음행,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또 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잘라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래,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시대에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7교회 모두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이에요. 또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것이요 7교회에 달라요. 그런데 실상은요 다 같은 것입니다. 보시오, 에베소교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말은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말이죠. 또 서머나 교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도 다 천국을 주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을 주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만나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구약시대에 만나를 먹었고 또 만나를 언약궤 안에다가 항아리 속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뜻은요.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할 것을 가리켜서 그 만나를 먹고 만나를 보관하고 만나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떡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얻는 자가, 먹는 자가 곧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고 그 자가 바로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요. 앞에서 교회에 나온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것이에요. 흰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흰돌이라는 것은 그 헬라의 운동 경기에서요. 운동 경기자들이 승리하면 흰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천국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받는 자밖에 없는 자기와 하나님만 알고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특별한 기념이 되는 그런 천국에서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 흰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나 다 천국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요.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두아디라 교회 그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 다 본다는 것이죠. 다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떤 잘못한 것에 심판받을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모든 교회가 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두아디라 같은 모든 교회가 있더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하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힘을 쓰고 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던 것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 사람을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요, 자칭 선지자가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2절 같은 데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는요, 특히 초대 때는 사도 12사도도 있었고 제2의 사도도 있었고 또 유다와 실라와 같은 신약 선지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또 선지자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면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또 종들을 가르쳐, 내 종들을. 그래서 이 종들이라는 것은 주의 종,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들은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그 1절에서도 이 모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종들,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종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자칭 선지자가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니골라 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은. 처음에 그들이 방식은 달라도요,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더러운 짓을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더러운 짓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음란을 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최고의 죄인데, 그 최고의 죄를요, 니골라당이 했고, 또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은요,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겸허하게 꼬셔가지고요. 우상에 또 재물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고 결국은 다 똑같은 죄예요. 이름만 달라요. 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도 그 사람들의 교훈도 깨어가지고요.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는 짓이. 그래서 특별히 이 여자는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부인이 여왕이 이세벨이었는데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그 이방 종교들과 행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자칭 선지자 그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행음하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이름만 다르고 무슨 처음에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만 다르지 결론은 전부 다 똑같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다시 말하면 물질의 탐을 내게 한다는 것이 물질의 쾌락을 좋은 것이라고 자꾸 하면서 또 음행의 쾌락 이성 간의 쾌락을 결국에는 거기에 빠지게 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특히 말세가 되면 더 세상과 교회가 점점점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회개하고자 안 한다는 것이에요.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요, 보시오.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회개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회개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또다시 또 아직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22절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의 침상에 던지자는 것은요. 그 더러운 간음하고 행음했던 그 침상에 완전히 내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곳에 완전히 쳐박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부가 타락해가고 전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 다수가 맞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두아디라에는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소수이지만 그 혼합 종교 자꾸 다원화시키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합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워진 그 모든 풍조에서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교훈이요.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점점점요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중에는 깊은 것,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교훈의 잔을 마신 사람은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교훈, 사람의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점점점요 처음에는 잘 모르게, 그런데 점점점 거기에 들어갈수록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마침내 사탄에게 끌고 가버리는 그런 교훈을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사람이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처음부터 잘 배우지 않고 또 진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이 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예수님의 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또 이기는 자는요 7개 다 나오는데 또 끝까지 내 일을,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에게는 하면서요 2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이기는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요 서문화교에서는요 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바로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 여기에도 보시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곧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끝까지 죽어도 지키는 그 사람이 이기자. 그러니까 결국엔요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도 죽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을 두고 이기는 자인데, 그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그와 같이 이기는 그 사람, 끝까지 생명 내어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마침내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듯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요 이제 계시록 12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이 발밑에 있는 그 여자, 이스라엘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런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렇게 말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하면서요 그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재림하셨을 때에 철장을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하거든요. 철장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12장에 여자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그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요 재림 예수님, 이제 곧 그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니까요 3년 반 후면은 재림 예수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 재림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요, 계시록 12장을 못 풀어가지고 그 아이라고 했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그 아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은 지금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을 하는 것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서 초림의 예수다, 천만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 이스라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시온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말은 이제 땅에 있는 시온,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재림하시려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시온에 서 있다. 그 말은 땅에 있는 시온에 이제 재림하시려고 곧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이제 재림이 완전히 임박했는데, 그분이요 보좌로 끌려 올라가시더라. 그 말은 끌려 올라가서 3년 반 뒤에는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아이라고 했느냐? 아이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이제 재림할 예수님이 이제 곧 나았다는 것이에요. 나았다. 그래서 아이라고 한 것이지요, 초림의 어떤 아기 예수님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했을 그 장차가요, 먼 초림의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고 있는 그 먼 장래의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은 멜레이라는 것은요, 뭐뭐 하려고, 멜레이.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장차 그래가지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3년 뒤에 있을 그 예수님을 이제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낳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워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라고 한 거지요, 아기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낳은 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아이라고 붙인 것뿐이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보좌 옆에 있으신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고 이미 죽으셨고 이제 재림에서 오실 그 어린 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앞에서 그분의 진노를 우리가 가리우게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가리우라. 그렇게 재림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이시고, 또 이제 곧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광야에 가서 3년 6개월 양육을 받고 3년 반 뒤에는 재림 예수님이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내려오셔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요, 이긴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요 28장을 보면요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 신약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사람들은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은 다 다르게 이름이 나오지만 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 이것이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새벽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천국과 영생으로 천국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벽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이요,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계시록 22장 16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 말은요, 7교회에 주신,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재림하시고 세상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국이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의 그런 모든 그 말씀들을 이 교회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7교회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요, 재림 때에 있을 또 그 뒤에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 교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장 16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그 모든 계시들이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년 전에 어떤 휴고를 받아서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 없다는 것이에요. 7년 전에 무슨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사람이 지어낸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계시가 모든 이 예언들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이 모든 말씀들 그래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2장, 3장, 4장, 5장 장차될 일들을 이 모든 교회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장차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들을 교회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환란 7년 전에 휴거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두아디라 같은 신약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이런 말씀을 새기고 여기에서 경계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